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성인발달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합당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평생을 추적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발달연구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인생 기간이라 할 수 있는 75년에 걸쳐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1938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상반된 두 그룹을 선정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38년도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그 하버드 대학이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데 그 보스턴에서 가장 그 가난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대학교 2학년 또래의 아주 불우한 청소년들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그룹과 가장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 그룹을 나누었는데, 자, 여기에 선정된 청소년들이 724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들이 절반 정도였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의 엘리트 그룹과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의 인생을 75년간 추적했습니다. 75년이 지난 2013년 조사 대상자들이 모두 90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 중 대부분 죽게 되고 약 60명 정도가 생존하게 됩니다. 724명의 청소년들 중에는 부통령도 나왔고 사회 저명한 인사들도 있었지만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정신분열증 환자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38년 당시 하버드 대학 학생으로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당시에는 가장 열등한 그룹에 속한 청소년이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이 90대가 된 60여 명의 생존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0년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좋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정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쉽게 설명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60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동일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라고 답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간의 긴 시간을 들여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연구한 조사 결과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좋은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최고의 답은 이 좋은 관계 맺음이람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성인발달연구라는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좋은 관계 맺음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의미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관계 맺음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의미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길 원하실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이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주고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라도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5계명, 6계명, 7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각 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10계명에 나오는 이 각각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참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우리를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오염되어 있는 내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의 깊이는 오염되어 있던 내 눈이 정화되어 가는 만큼입니다. 제가 오염된 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된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온통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초창기에 그만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좋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죄인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불행하게 할 것만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타협하고 맙니다. 복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복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던가요? 어렵던가요? 마음속으로 다 답변해 보세요. 네. 어렵죠? 왜 어렵냐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된 관점을 갖고 살기에 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로 보여집니다. 죄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 그 죄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죄된 관점을 바꿔가고 정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울 겁니다. 죄된 관점을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위선입니다. 죄로 오염된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손해인 것처럼 다 보여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눈을 정화시켜 하나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비교적 쉬워지게 됩니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은 멀리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멀리 있는 것까지 보게 되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이 학교 때문에 종종 충청남도 서산에 가곤 합니다. 이제 고3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학교를 다니니 6년째 그 서산에 자주 가곤 합니다. 1년에 한 대여섯 번, 많은 때는 한 10번 정도 서산에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숱하게 서산을 왔다 갔다 했기에 어느 길이 최단 거리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가는 게 최단 거리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서산에 가야 할 때가 제법 많이 있는데 종종 토요일에는 내비가 전혀 다른 길로 안내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고 평상시에 늘 다니던 그 최단 거리길인 서해안고속도로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내비가 안내하는 돌아가는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평상시 다니는 최단거리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비가 안내하는 좀 멀리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예,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예,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가는 게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저는 종종 내 생각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꽉 막혀있는 고속도로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에이 바보 멍충이. 누구한테 지금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최단거리 길보다 내비가 안내하는 그 삥 돌아가는 길이 왜 빠른 길일까요? 저의 눈은 평면을 볼 수밖에 없기에 수백 미터, 고작 해야 1, 2km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내비는 공중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앞까지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대부분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계시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멀리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됩니다.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 앞에 어려움과 장애가 제거되므로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기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내비게이션을 줄 뿐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을 통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을 취하여 그 내비에 나와 있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늘 선택해왔던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늘 선택하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에 따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원하는 길을 따른다면 결단코 인생 형통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녀석아, 내비게이션 좀 봐라. 수십 년 목회하면서 들었던 의문이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얻게 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대로 신자들이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산에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에 갈 때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학년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차가 막히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져 오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으면 예배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집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길 좀 뚫리게 해주세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립니다. 야, 내비게이션대로 가야지 왜 네 생각대로 가고는 뚫려달라고 기도하면 되냐? 그런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들을 공부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에 이 풍성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또 다른 책인 레위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네 번째 계명이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는 첫 번째 계명이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과 똑같은 내용인데 레위기는 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쓴 사람도 모세이고 레위기를 쓴 사람도 모세인데, 신명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공경과 경외는 상당히 좀 다른 단어인데, 모세는 공경과 경외를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인데,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은 조금 지나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경외라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레위기 여기에서 이 다섯 번째 계명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사람과 관련해서 경외하라는 말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올 6월부터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어거스트 콘켈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명기 주석입니다. 그 주석책에서 오늘 본문인 다섯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과 공동체 내 관계를 지배하는 가치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말해주는 1계명에서 4계명과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말해주는 6계명에서 10계명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이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설교하게 되면서 출애굽기 설교할 때 다섯 번째 계명을 어떻게 설교했나 옛날 설교문을 찾아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이 어거스트 콘켈이라는 신학자와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섯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1계명에서 4계명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단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맺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도구가 십자가인데, 자, 십자가로 이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동시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로축이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로축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보이죠? 그 십자가 보면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부분은 가로축입니까? 세로축입니까? 오계명과 관련하여 묵상할 때 떠오른 것이 이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인 공경하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 경외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에 있는 딱 그 부분은 이게 가로축도 아니면서 세로축도 아니듯이, 그러나 가로축이면서 세로축이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5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 십계명 암송 대회를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암송하게 해서 십계명을 다 외운 학생에게는 큰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십계명을 외웁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들이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십계명을 다 써서 왔는데 이게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답안지를 보니까 토시 하나까지 아주 정확하게 썼는데 딱 한 글자, 정확히 말하면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봐줘야 될까요? 아니면 받침 하나 틀렸기 때문에 상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받침 하나 틀린 부분이 5번째 계명인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계명인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학생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받침 하나가 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중량이 나가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뜻대로 번역한다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은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말을 무게 있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개떡 같은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특히 그 아버지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아내와 아이들 때리고 물건 부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아버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농사 짓고 또 어촌에서 고기 잡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번째 계명은 분노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가 개떡 같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의 인격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무게 있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무게 있게 여긴다라는 말은 부모가 내 존재의 시작임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5번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께로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께 써야 되는 단어인 경외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개떡 같은 부모일지라도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내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출발점인 부모를 경외하게 되면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인, 또 그 부모의 부모이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묵상할 때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제 요셉부터 이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족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 출발점이 나의 출발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십자가로 비유하자면 세로축과 가로축을 연결시키는 연결쇠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얼핏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5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면 계명을 지켜야 될 대상자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5계명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나의 존재의 원인이 부모이고 더 나아가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안 계신 나이가 든 분들에게 5번째 계명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5번째 계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너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5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잘 한번 10계명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계명에는 다른 계명들에는 없는 독특한 어떤 틀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은 모두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해 주리라 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 유일하게 5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5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앞에 약속 앞에 축복이라는 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인데, 자,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도님들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말씀처럼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어버이날 주일이면 종종 이 부모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장수합니까? 조금 더 답변하기 쉽게 질문 드릴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중에 일찍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중에도 일찍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비해 평균 7에서 8년 정도 수명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5번째 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살게 되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기간은 약 800년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00년의 기간은 어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5,000년을 산 것에 비하면 800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지서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선지서는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이 네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뜻이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5번째 계명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될 때 정말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번째 계명을 통해 이런 결론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요,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통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 요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6번째 계명을 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살인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계명을 하나님은 왜 주신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른 계명을 몰라도 6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6번째 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6번째 계명을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6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겠죠.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6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6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존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었다면 7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성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라는 바구니에 성이라는 선물을 담아주셨습니다. 다른 바구니에 있는 성은 내 것이 아니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의 시작은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입니다. 나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존재의 출발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성을 침범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물질을 탐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요? 올바른 관계 맺음을 맺은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 사람들과 바른 관계 맺음, 이것을 맺는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십시다.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